갑작스레 내리기 시작한 폭우는 여름장마도 제사철의 조짐도 아닌 기이한 신호였어요. 굵고 거친 빗방울은 마치 하늘이 무언가가 통곡이라도 하는 듯 쏟아졌고 무너져 내린 신당 앞에서 여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토록 위태롭고 찬란했던 이무기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차가운 비에 젖어 사라져가는 그의 기운은 말 한마디 없이 여리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고 여리는 끝내 울음을 삼킨 채 눈을 감았어요. 강철은 말없이 그녀 곁에 서 있었어요. 비비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한 그 순간 강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는 비비의 소멸을 애도하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처음 겪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수백 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품어보지 못한 감정이 그에게 조용히 물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피비 미안해요. 여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비비에게 닿지 못한 사과, 그리고 자신이 몰아넣은 결과라는 차책이 뒤섞인 말이었죠. 그녀는 알아버렸어요. 자신이 강철을 바꿨고 그 변화가 비비를 무너뜨렸다는 걸. 감정을 품은 신은 감정을 품지 않은 자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걸요. 갑자기 무너진 신당 깊은 곳에서 짧고 굵은 진동이 울려 퍼졌어요. 여리와 강철이 동시에 시선을 돌렸고 그곳엔 이미 팔척기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죠. 비비의 야광주를 빼앗은 그 존재는 완전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이제 그를 막을 이는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비비가 빼앗긴 야광주 그걸로 놈이 완성됐어. 강철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엔 처음 보는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죠. 점점 인간의 감정을 품어가는 이무기, 그는 신이지만 어느새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여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시선엔 흔들림이 없었고 손끝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팔척기를 천도해야 해. 더는 누구도 죽게 둘 수 없어.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가섭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신당터에 도착했어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젖은 소매를 쥐어짜며 말했죠. 야광주의 파장 도성 전체로 퍼졌어. 봉인도 흔들리고 있어. 더 늦으면 다시 귀문이 열릴 거야. 여리는 눈을 치켜떴어요. 그럼 화덕차사를 불러야겠어요. 가섭스님의 얼굴이 일순 굳었죠. 정말 그 방법밖에 없나? 이미 신당은 무너졌고 팔척기는 완성됐어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수는 저승의 문을 여는 것뿐이에요. 강철이 말없이 그 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전에 하나 남은 게 있어. 뭔가요? 팔척기의 호패. 그게 있어야 화덕차사가 그를 데려갈 수 있어. 여리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비비님이 그걸 말했어요. 아구지 풍산만이 그걸 알고 있다고. 잠시의 침묵. 그리고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풍산은 신당을 떠났어. 왕실의 손을 다시 잡은 모양이다. 곧 귀문이 다시 열릴 거다. 그럼 시간이 없네요. 여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도성을 넘어 용당골을 향해 있었죠. 지금부터 내가 움직일게. 강철, 넌 날 막지 마. 강철은 그녀의 손을 붙잡지도 말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여리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풍사는 도성의 깊은 어딘가에서 마지막 꿍꿍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틈에서 여리와 강철 한 명은 신이 아닌 무녀로, 한 명은 인간의 감정을 느껴가는 신으로서 무너지는 경계 위에서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사라진 이무기 비비의 희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여리는 새벽이 오기도 전 조용히 신당을 나섰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용당골. 팔척기의 정체가 처음 드러났던 그 땅이자 화덕차사의 기운이 가장 먼저 감지됐던 자리였어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가섭스님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따라 나섰고 두 사람은 굽이진 숲길과 바위벼랑을 넘으며 숨겨진 진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무녀의 옷자락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리는 비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그가 바랐던 길을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면 강철은 여리, 가섭스님, 그리고 왕의정과 함께 용당골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 말을 아꼈지만 각자의 기운은 기묘하게 얽혀 있었죠. 강철은 무심한 듯 걸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비비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오가고 있었고 산 아래로 퍼지는 사악한 기운의 담수 기운이 스스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의 내면엔 점점 인간적인 감정이 차올랐고 그것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감정 따위는 필요 없었는데 강철은 혼잣말처럼 중얼이다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비비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편 풍사는 왕실의 외척들과 함께 비밀 회합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왕의 외조부라 불리는 자는 실권을 되찾기 위해 풍산과 손을 잡았고 팔척기를 완전체로 이끌어 왕실의 대를 끊으려는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죠. 풍사는 무심한 얼굴로 말했어요. 귀문은 곧 열립니다. 호패만 손에 넣으면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호패, 팔척기의 저주가 처음 새겨졌던 피의 패물은 오직 한 사람. 풍선만이 그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두고 있었죠. 여리와 강철이 모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귀문을 열기 위한 그 중심에 여리를 다시 제물로 올릴 생각이었죠. 용당골에 도착한 여리는 가섭 스님의 인도를 따라 오래전 묻힌 무덤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곳엔 연종대왕 시절 희생된 무녀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바위 밑 깊은 틈에서 호패의 기운이 감지됐어요. 여리는 신기를 모아 손끝으로 바위를 짚었고 붉게 물든 나무패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균열이 퍼졌고 봉인의 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강철은 재단 위에서 여리의 기운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찾았구나. 그는 담수의 기운을 모으며 말없이 용당골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가 직접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모든 조각이 모이고 있었어요. 호패, 야광주, 그리고 귀문. 봉인은 이미 균열을 드러냈고 팔척기의 완전체는 그 문을 통해 다시 이승으로 걸어 나올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여리와 강철, 풍산, 각자의 신념을 품은 이들의 길이 마침내 한 점에서 충돌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용당골에 도착한 여리와 강철은 왕희정과 함께 조심스레 산기슭을 올랐어요. 한편 왕희정은 여리에게서 김봉인이 팔척기의 뒷배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김봉인 대감은 선왕의 사람이다. 감히 데뷔 전에 후원을 받는 일을 모함하다니. 그는 여리와 강철을 의심하며 둘을 붙잡으려 했고 결국 강철이 신기를 내뿜자 경기석의 기운이 그를 감싸 멈추게 했죠. 하지만 왕희정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여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과 너무 맞아떨어졌고 무엇보다도 용당골에 도착하자 봉인 아래로 스며드는 사악한 기운이 그의 피부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 기운은 분명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풍사는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굴 속에서 천지장군, 팔척기의 완전체가 되는 존재의 봉인을 푸는 의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팔척기는 그가 모시는 존재이자 직접 빙의된 몸 안에 함께 존재하는 신령이기도 했죠. 풍사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비비가 넘긴 야광기 결국 천지장군님을 깨웠지. 신도 인간도 막을 수 없어. 그의 곁엔 검붉은 무구가 빛을 내고 있었고 그것이 점점 용당골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김봉인은 궁 안에서 풍산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어요. 천지장군을 통해 왕희정의 숨통을 끊어라는 뜻을 내비친 그의 말은 정치적 이해를 함께하는 최원우에게 전달됐고 최원우는 자신이 거주하는 용당골 인근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움직일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봉인과 최원우는 커트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왕실 권력 재편을 위해 느슨한 공모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이였죠. 그 눈엔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리고 있었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의와 혼란이 교차하고 있었죠. 왕희정과 함께 산의 중턱까지 오른 여리는 갑자기 기운이 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강철 느껴져? 이 기운 이건 그냥 귀문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열고 있어. 그 순간 땅이 갈라지고 붉은 기운이 솟구쳤어요. 팔척기의 기운과 야광기에 융합된 힘이 굉음을 내며 봉인을 찍고 나오고 있었어요. 여리와 강철은 몸을 던져 왕희정을 감싸 안았고 그 기운은 허공을 휘감은 채 한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팔척기였어요. 왕희정은 처음 마주한 그 존재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의 눈의 팔척기는 단순한 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으로 조각난 영혼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최원우의 눈과 닮아 있었어요. 강철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저 자식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 그 말에 여리는 강철을 바라봤고 강철은 단호하게 덧붙였어요. 저 귀문이 정확히 열린 시점, 그리고 저 기운의 흐름 최원우, 넌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강철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며 검은 기운을 가르고 섰어요. 이젠 도망칠 수 없어. 널 봉인하러 왔다, 팔척기. 붉은 기운이 정점을 찍자 산 전체가 울려 퍼지는 듯한 진동을 일으켰어요. 팔척기는 한 손에 야광기의 형상을 쥔 채 허공을 가르며 왕희정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인간을 향한 분노, 그리고 버려진 자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죠. 왕희정은 검을 꺼내려다 여리의 말에 멈췄어요. 지금 무기는 소용없어요. 저건 저 세상 기운으로 만든 존재예요. 강철은 담수 기운을 온몸에 끌어올리며 앞으로 걸어 나섰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가 기운을 펼칠 때마다 손끝에서 불규칙한 진동이 일었고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야광기를 소멸시킨 이후 강철의 실력은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리는 재빨리 그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잠깐만, 아직 시간이 있어. 비비님의 마지막 파편 호패가 반응하고 있어요. 가섭스님은 봉인의 틈에서 빛나는 붉은 패를 꺼내들었어요. 이걸 쓰면 다시 잠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봉인은 아냐. 괜찮아. 지금은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여리는 결계를 펼치며 왕희정과 가섭스님을 보호하는 진진을 그렸고 강철은 자신의 몸으로 팔척기의 공격을 막아섰어요. 그 순간 최원우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팔척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였죠. 너와 나는 같은 피에서 나왔다. 왕희정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여리는 무언가 퍼뜩 깨달았어요. 최원우 대감, 설마 당신이 봉인의 주체였던 거예요? 나는 그저 역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오. 그는 가섭스님에게 다가가 호패를 넘겨받았고 봉인된 기운을 짧게 읊조리며 팔척기에게 던졌어요. 순간 팔척기의 몸이 떨리며 뒤로 물러났고 산 전체에 어두운 기운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완전한 봉인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장은 귀문이 닫힐 수 있게 만든 마지막 틈이었어요.
봉인이 임시로 다시 잠기자 여리는 맥이 풀려 주저앉았고 강철은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왕희정은 최원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걸 숨기지 말고 이제 밝히시오.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하오. 최원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의 등 뒤엔 아직 남은 그림자가 따라붙어 있었죠. 용담골에 잠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여리와 강철은 알았어요. 이건 단지 멈춤일 뿐 진짜 끝은 아직 멀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